인간적인 모습을 놓고 볼 때는 71절에 보면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니까 베드로가 따라가다가 그 여종이 너도 같은 편 아니냐, 같은 그 모임 아니냐 그랬더니 계속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71절에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한테 닭 울기 전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이 생각나서 이제 막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럴 수 있냐, 이제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쓰셨어요. 그렇죠? 그래도 쓰임 받은 사람. 그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 그래도란 말이 참 중요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뭐 간단한 단어입니다. 무엇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저주까지 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사용하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그래도인데 하늘과 땅 차이고 천국과 지옥 차이고 하나님과 사단이요. 성경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요, 이 그래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께 속한 그래도라는 이 단어가 이해된다면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이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섬 중에 제일 큰 섬이 뭔지 아냐? 그랬더니 대부분 뭐 우리나라 제주도다, 뭐 거제도다 그러더라고. 그래도다. 그 그래도라는 섬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 내 마음속에 있다. 그 내 마음속에 있는 그래도라는 섬 때문에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는다. 그 섬이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섬이 없어야 돼요. 그래도 그건 아니지. 그래도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장로님이, 그래도 뭐 성도가. 아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도, 그래도 뭐 목사님 뭐 아버님이, 목사님 자녀가 뭐. 제가 뭐 얘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더한 일도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이 그래도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게 지난주에 나왔고 오늘 이게 베드로요. 이 베드로를 놓고 서론에 한 가지를 딱 보셔야 돼요. 자,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스탠다드 기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도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래도 쓰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다시 합니다. 뭐 이미 다 나왔던 게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도찐 개찐입니다. 저 사람만 문제가 있고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은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더럽고 저 사람은 깨끗하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진짜 법 없이 사는 사람. 특히 여자들이 상처가 많으니까 남편이요, 돈을 하나도 딴 데 안 써요. 돈을 한 달에 월급을 500만 원 받으면요, 500만 원 그대로 가지고 부인한테 갖다 줘요. 술도 한 번도 입에 안 대요. 담배는요, 평생 냄새도 안 맡아본 사람이요. 그리고 탁 출근하고 퇴근하고 딴 데는 아무 데도 안 가요.
다른 데는 돈은 하나도 안 써요. 옷도 그냥 몇 벌 가지고 맨날 그것만 입고 참 돈도 안 써요. 아무 교통 위반도 안 해요. 어떤 것도 이 사람은 너무 뭐 한눈 팔 것도 없고 뭐 다른 여자 뭐 관심도 없고 다른 뭐 게임 오락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딱 집, 회사, 부인, 자식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무 완벽해. 너무 좋고 모든 걸 부인 중심, 모든 걸 자녀 중심, 모든 거를 뭐 전부 가정 중심으로 다 해주고 그 막 절대 비상금도 안 하고 돈도 삥땅도 안 치고 전부 너무 괜찮아 이 사람. 근데 딱 하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압니다. 그 사람 뭐예요? 죄인, 지옥. 너는 지옥 백성. 너는 영적인 문제. 그게 성경의 정의요. 우리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여요. 근데 막 좀 뭐한 말로 이제 개처반칙 따라 막 살고 막.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붙잡았어. 너는 의인,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천국. 제 얘기입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다음에 나오죠. 강도 2명이 있는데 한쪽 강도는 예수님 보고 막 저주했죠. 그렇죠. 한쪽 강도는 저분은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죄가요. 그 사형 틀이요. 최악의 사형 틀이요. 무기징역이거나 사형이요. 완전 사형. 가장 악한 사람을 못 박을 때 십자가요. 거기에 죄 없는 예수님 못 박아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강도짓을 해서 십자가에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극한 잘못을 한 사람인데 그 한마디 고백 때문에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몰라요. 60년대 70년대인가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 그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뭐 도끼로 사람을 열 몇 명 죽이고 해서 막 어디 들어간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회개하고 진짜 복음을 받았어요. 교도소 소장인가 완전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사형당했죠. 그 사람 어디 갔어요? 천국 갔어요. 근데 한 번도 모기 한 번 안 죽이고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어디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 말 이해가 안 가죠? 이 말 이해가 가야 그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그 말 이해가 안 가면 맨날 신앙생활 해도 거기서 거기요. 맨날 과거의 운명에 잡혀 살아요. 못 빠져나와요. 오늘 제 이거 서론에 지금 좀 전에 예와 들은 요 얘기가 사실은 다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 문제로 다 죽어가기 때문에 딱 기준은 하나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세상 또는 이 사람들의 세상의 기준은 뭐요? 이거잖아요. 열심, 지식, 뭐 철학 그냥 쭉 써볼게요. 행위 다 같은 말이죠. 도덕, 윤리. 우리 딸이 고등학교 검정고시 학교 간 성적표를 가지고 저한테 자랑을 하면서 쭉 뭐 근데 뭐 수학하고 영어는 뭐 공개는 안 할게요. 뭐 하는데 도덕이 뭐 80 몇 점이래요. 90 몇 점이냐? 90 몇 점이냐? 80 몇 점이라고 하면서 막 자긴 참 도덕적인 사람이래. 그래, 네 잘났다. 도덕적이다. 아무리 도덕 윤리가 바라도요. 그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 이제 성경 용어로 뭐예요? 율법, 완벽하게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고. 이 사람. 요걸 다 합쳐서 뭐라고 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요걸 다 합쳐서 종교. 종교요, 종교. 복음과 종교는요, 정확하게 말합시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기준은 복음. 반대로 사단이 저주하고 역사하는 기준이 뭐예요? 종교. 사단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요 너무 좋아해요. 사단은요. 그래서 자꾸 뭐가 임해요? 재앙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뭔가 모르게 힘들어.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정말 깨끗하고 뭐 모든 걸 정말 괜찮아. 근데 이 하나님의 기준 복음 요게 딱 이해가 안 가요. 한마디로 이게 이해가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단과 영원한 영적 문제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복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 속에요 자꾸 종교로 말미암아 뭐가 와요? 저주가 임한다. 그렇죠. 어디에 이게 나와요? 성경에 완벽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율법 아래에 있으면 뭐 아래에 있다? 저주 아래에 있다. 그리고 저주가 자꾸 임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저주가 임하고요. 뭐 불신자라 귀신 섬겨서 저주가 임한다. 그건 당연한 건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저주가 임해요. 다시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주교, 종교입니다. 종교. 복음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합니다. 그렇죠. 복음보다 행위, 열심, 이거 도덕, 윤리, 여기에 또 같은 말이에요. 교리,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제도, 다 같은 말입니다. 제도,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천주교요. 아까 얘기했죠. 이게요, 종교 이것들이요, 좀 세게 순날도독 놈들입니다. 무조건 절에서 장례식 하면 기본 2천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은 절로, 1,000만 원은 중이 가져갑니다. 그리고 49제 뭐 그냥 합니까? 다 돈입니다. 여기 무속인하러 돌아온 분 있잖아요. 싹 다 돈입니다. 싹 다 절에 가보세요. 뭐 얼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천주교 기도할 때 얼마, 저거 할 뭐죠? 생일 기도할 때 얼마, 결혼할 때 얼마, 싹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돈입니다. 그거는 실제 제가 천주교 신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결혼할 때 신부가 줄에 서면 반드시 사줘야 되는 게 있어요. 신부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남자들 좀 술 좋아하시는 분 아세요? 기훈이 어디 갔어요? 오늘 또 어디 갔어요? 이놈의 새끼 요즘 또 빠져가지고 또 그러네. 안 바쁘게 해줄까요, 내가? 유목사님 안 바쁘도록 기도해 줄까요? 그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냐요? 양주에서 제일 알아주는 게 발렌타인이요. 발렌타인 17년, 21년, 30년 산이요. 30년 산을 사줘야 돼요. 30년 산은 그 듀티 프리, 그 면세점에서는 한 지금 요즘 한 50만 원, 30만 원 가요. 밖에서 무조건 1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기본이요. 발렌타인 17년 산, 21년은 안 돼요. 17년은 미성년자라 안 돼요. 그래서 30년 산 사줘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돈 싹 다 정해져 있습니다. 먼 기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보험을 거저받은 거예요. 그거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감사해서 받는 거지, 절대 교회는요, 뭐 정해준 11조도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요. 11조에 축복을 해서 금액에 내 수입에 얼마 11조 하라는 거죠. 1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1,000만 원 헌금하라고 안 하잖아요. 싹 다 천도제, 전부, 심지어는 저번에 얘기했죠. 동물 천도대까지 만들어가지고요, 전부 돈 받아치는 거. 나쁜 놈들입니다. 육신적으로 따져도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죠. 저는 참 좋은 놈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요, 전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린 깨끗이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전부 복음 전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그 사람들 복음 받고 뭐 요구합니까? 1절 안 하는데,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 요구합니까? 1절 안 합니다. 우리가 씁니다. 그걸 알고 성도들은 그냥 다 또 공짜로 받습니다. 가치를 알면요, 헌신하세요. 그래서 그런 장로님들요, 성도 귀한 분들을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고 뒤에서 미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도덕놈들입니다. 이게 귀신 장난이고 사단 장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만 하고 본인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종교. 자, 이게 여러분 딱 보여져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본론이요. 그래서 자, 요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쓰셨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쓰지만 쓰임받은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요게 있어요. 이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들이잖아요. 전도자의 여정이 있어요. 쓰임받는 여정이 있어요. 말하면 과정이죠. 요게 지나야 쓰임받아요. 단 한 사람도 행위나 그 사람의 열심이나 그 사람의 수준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쓴 적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뭐 개인의 숨은 문제, 영적인 문제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전도자의 여정을 딱 거치니까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보면서 참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한마디로 말하면 조울증 환자잖아요. 조울증 환자, 업돼서 와 했다가 막 물에 뛰어들었다가 또 빠졌다가 막,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했다가 또 막 저주하고, 이게 제가 조울증 환자잖아요. 조울증이잖아요. 막 업되면 막 다 될 것 같고 안 되면 무너져 버리고. 근데 베드로 보면서 희망이 생기더라고.
그런 그 베드로를 하나님 쓰셨잖아요. 그럼 나도 쓰시겠구나.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요. 그럼 내가 요 여정만 가면 되겠구나. 베드로가 갔던 이 여정을 나도 간다면 바울처럼 내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갔던 그 여정을 내가 간다면, 왜냐? 바울이 믿은 그리스도와 내가 믿은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그리스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할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모양은 다르지만 그 여정만 간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희망을 가지세요. 진짜 희망을 가지세요. 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게 간단하게 쭉 쓸게요. 많기 때문에 이게 10가지입니다. 이 10여정을 베드로가 딱 간 겁니다. 첫째,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유명한 베드로가 참된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정말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고백을 했는데 1번에서만 간단하게 한 3가지만 볼게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를 아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요? 제일 첫 번째 요거 같다 했죠.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게 뭡니까? 비판하고 죽었잖아요. 헤로드 왕이 잘못한 걸 비판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막 남 비판하고 잘못된 거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막 이런 막 정치적인 이슈 이런 거 가지고 막 비판하고 얘기하고 요즘 말로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만 쓰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정치인들 보세요. 자기가 비판했다가 다 걸려들고 자기도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것들. 잘못된 거 보고 얘기해야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비판은 뭐예요? 판단은 하지 마라. 사실은 봐야 돼요. 아, 이거 잘못이구나. 이렇구나. 맞구나. 안 맞구나. 사실은 보되 그걸 비판할 수는 없어요. 왜냐? 결국 다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면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 사람이 영적인 그 죄로 말미암아, 영적 문제의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문제 모르고 잡히는 건 문제지만 그 개인도 그 영적인 문제의 피해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고 그게 맞는 말입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세례 요한 같다. 뭐 같다? 엘리야 같다. 엘리야 한마디로 뭡니까? 신비입니다. 신비한 역사가 성경에 있죠. 그러나 그 신비를, 이 신비한 걸 내 몸으로 체험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걸 몸으로 체험하려고 하니까 내 몸에 무슨 반응이 와야 되고 눈물이 나야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좀 저도 그건 아닌데 무구스님 예수님 얘기하면 자꾸 울어요. 자기가 예수님 얘기하면서 또 울고 예수 얘기하면 막 자기 눈물 난대요. 그래서 신비 내가 이건 아닌데 그래도 구원받았나. 예수 얘기하면 우는 거 보니까 이게 자꾸 몸으로 체험하려고. 안 울면은 구원 못 받은 겁니까? 성령은 눈에 안 보이고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무 느낌 없다, 정상입니다. 아무 감정 없다,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로 다 넘어갔잖아요. 아까 보세요. 다니엘 기도에서부터 뭐 찬양 이거 전부 조금 있다 나오는데 전부 감정, 기분 업돼가지고 이렇게 와버려요. 그리고 뒤로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개인 복음 전해라 못해요.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하고요. 막 흥분돼서 기도하고요. 복음 전할 내용도 없고 복음 전할 마음도 없으면서요. 흥분돼서 찬양하고 기도해요. 내 옆에 내 가정에 복음 받을 사람은 수두룩한데요. 그 관심도 없고 그 복음 전할 내용도 없고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메시지도 없고 지속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래 놓고 찬양한다, 뭐 기도한다, 뭐 내가 헌신한다 해요.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게 뭔 기독교입니까? 그게 전부 이런 신비라니까요. 세 번째, 뭐 같다?
예레미야 같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요렇게 요거 박애주의 사상.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맞죠? 성경에 가난하고 어려운 과부를 돕고 고아를 도우란 말이. 그러나 그게 성경의 주 목적이 아니요.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사람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주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 바퍼 목사 나오고 뭐 그 주로 천주교에서 또 이거 다 하잖아요. 천주교에서 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하잖아요. 그 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내용이 이룰 수 있지만 이게 교회의 핵심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이 아닙니다. 나중에 뭐예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선지자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종교, 말씀인데 이게 복음의 말씀이 아닌 이런 말씀, 율법적 말씀 쪼갠다, 뭐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성경 외워야 된다, 엄청 많이 해요. 막 한국의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막 크로스웨이, 귀납적, 연역적, 뭐 별 성경 알파, 뭐 별 성경 공부가 다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성경 한두 절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성경 한 장 외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다 외워버려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주기도문 하듯이 사도신경 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려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고 그거 재앙받았잖아요. 저주받았잖아요. 요게 종교 율법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딱 있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부터 이제 간단 제목만 딱 쓰면 됩니다. 자, 이 고백을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에 이때 드디어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지 마가 아니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23절 요게 바로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꾸 사람의 생각, 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진짜 복음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축복이 뭔가를 알고 복음 아닌 거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이구나. 근데 요 내 생각이 사단이 준 생각이고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생각일 수 있구나. 이게 내 생각이 다 사단이라는 게 아니죠. 요 부분이 딱 인정이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변화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산에서. 그래서 이 산을 뭐라고 해요? 변화산이라고 한 거예요. 산 이름이 뭐 부춘산, 설악산 해야 되는데 변화산. 예수님 변화산. 그 옆에 누가 나타났냐? 모세, 엘리야 또 나온 거야. 모세,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이 믿는 대표입니다. 모세는 뭐의 대표요? 이거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대표요. 모세 오경. 그 다음 엘리야는 뭐예요? 신비, 이런 능력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버려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죄송합니다. 여기다 쓸게요. 내 안에 복음 아닌 율법, 이런 거요. 신비주의. 그러면서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너무 또 조증이 와버린 거예요. 조울증 상태에서 조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업돼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여기다가 초막 둘을 짓자. 셋을 짓자. 그래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짓자. 뭐예요? 이런요. 감정이 업돼버린 거예요. 감정이 업돼가지고 말하면은 이 막 조울증이요. 감정이 막 업돼가지고 다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돈이 있냐? 없잖아요. 그게 허영심이요. 폼 잡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집 3개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성도들요, 렘넌트들 체크해 줘야 돼요. 무조건 헌신하고 봉사한대요. 무조건 내가요 막 이거 해가지고 교회 무너진 데 많죠. 어떤 성도가 와서요 막 감정을 은혜 받아 버렸네. 목사님 내가 교회 건축할게요. 내가 목사님 차 사줄게요. 목사님 집 사줄게요. 그래 버린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현금 가지고 와. 아니면은
네 이름으로 해. 차를 네 이름으로 하고 다 해서 내가 탈 수 있도록만 해. 아니면 집도 다 그렇게 해. 그리고 네가 모든 할부나 이런 건 네가 다 넣어. 근데 그걸 내 이름으로 해줘버리네. 그리고 자기가 할부금 준대. 거의 안 줘버리고. 왜냐, 자기가 안 주려는 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자기가 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허용으로 한 거예요. 막 빚내서 하고요. 그러다가 지금 한국교회 문 닫은 데가, 부도난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잘못하면 저도 그렇고 이 조울증 상태가 오잖아요. 그때 장로님들이 사실적으로 봐야 돼요. 사실적으로 보고, 아, 목사님 요거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요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장로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해서 뭐 조울증이 다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잘못하면 제가 못 볼 수 있거든요. 목회자는 앞에서 막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막 무슨 하나님하고 내가 막 거의 옆에 있는 사람처럼 내가 스스로 느낄 때가, 하나님 나한테 직접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느껴지다 보니까 모든 걸 내 말대로 다 돼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안 따르면 불신앙이라고 하고 불순종이라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좀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는데 베드로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돼요. 막 업돼서 막 돈도 없으면서 헌신한다 하고, 저는 뭐 한다고 하면 좀 천천히 해봐라. 좀 기다렸다 해봐라.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해라. 장로님들 당회에 보고해서 당회하고 상의해서 좀 진행을 해줘봐라. 그게 제일 맞는 거예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뭐 땅 헌신한다 뭐 한다. 뒤로 조사해보면 다 아니라고. 건물도 못 짓는 땅이거나 뭐 맹지거나 뭐 이상한 땅 갖다 헌신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돈 세탁하잖아요. 내가 100억을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리고 100억 헌금할 테니까 50억만 나한테 돌려줘라. 교회에서 들어온 헌금은 세금이 없잖아요. 헌금으로 누가 100억을 했어요? 그걸 50억 이 사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100억을 사기를 쳐버린 거예요. 사기친 돈 갖다 헌금을 해도 헌금이 들어와 버리면 끝이요. 그러면 그 50억을 다시 돌려 그 사람한테 뭐 어떤 항목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지출한 거는 그냥 법인이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요. 자, 베드로가 이런 여정을 다 겪고 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말하면은 안 좋은 여정이었다고 보면, 완전히 이제 베드로가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했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될 게,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했는데 요 속에 빠질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요 고백을 했는데 베드로가 목회자잖아요. 이 속에 빠질 때 중직자들이 기다리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목회자가 중직자나 성도들이 요 속에 빠질 때 그걸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게 없으면은요, 율법에 빠져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때 베드로에게 딱 시간표가 와요. 어떤 시간표가 와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분이 아무 얘기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면, 그렇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실 중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이잖아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렘넌트 섬기고 세계복음화하고자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것 때문에 안 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중심은 이 고백이 맞고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확신합니다. 제가 확신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가 이 복음을 계속 전하고, 이렇게 어떤 땐 길게 많이 전하는데도 여러분 계속 듣고 그 속에 있다는 게 하나님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말씀 나오는 거 보세요. 본부 이번에 세강 메시지요.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막 소름 끼칠 정도, 우리 교회 시간표에 너무 맞는 메시지 딱 주시는 거 있죠. 내가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맞구나. 쓰임 받을 사람이 맞구나.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드디어 베드로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이제 뭐예요?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베드로 인생에 뭐가 됐어요? 요렇게요. 이게 된 겁니다.
말씀 정리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직접 봤지만 지금은 우리는 직접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딱 정리가 돼야 돼. 여기에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려면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딱 하나입니다. 하츠 버닝이라고 나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뜨거웠다고 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감정으로, 이거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eeling이라고 하잖아요. feel이 왔다 그러죠. 내 감정으로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딱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감정으로 마음이 타버리면 안 돼요. 역사 일어난 거로 마음이 타버리면 안 돼요. 막 찬양하다 갑자기 마음 타고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전도 역사 보고 마음이 타버리고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전도 역사 안 일어나면은 안 할 거예요? 찬양하다가 은혜가 안 되고 감정이 안 살아나면 여러분 찬양 안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발견되고 정리가 돼야 돼요. 이 사역을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3번을 해요. 누가복음 24장에 3번 다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부활해야 될 것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 인생이 딱 바뀌어버려요. 요 한 사람이 베드로요. 베드로도 기적을 보고 별걸 다 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다가 말씀이 딱 정리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요즘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목사님하고 다니면서 늘 목사님 사주는 거 먹고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조금 더 그런 거예요. 성도님 지금 말씀 정리하셔라. 그게 문제가 아니다. 밥은 누가 사든 뭐가 문제냐. 그럼 내가 여기서 나는 지금 투자하는 거다. 성도님의 미래를 놓고 투자하는 거다. 나중에 성도님이 응답받으면 헌신할 시간표 올 거다. 근데 제가 왜 그 얘기했냐. 말씀 정리해라. 지금 일 못해도 좋다. 말씀 정리해라. 렘넌트들이 렘넌트 때 말씀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씀이 딱 정리되고 나니까 보세요. 5번째 어떻게 돼요? 말씀이 정리가 되니까 이때부터 뭐가 되어져요? 이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지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게 정리된 다음에 기도하고 여기 오로지 기도하니까 막 찬양하고 했겠죠. 그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아까요 성령 충만함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보세요. 14절 36절에 그 연약하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일어나서요 정확하게 구약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41절에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42절에 베드로도요 사도의 가르침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드로가 이제 정확한 이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제대로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성령의 역사, 복음을 알고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이 체험됐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게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5나라 문이 열렸죠. 전도 역사가 자꾸 직간접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전도 막 하고 싶고요. 복음 전하고 싶고요. 이거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전도 역사 일어나는 건 시간표가 있고 열매를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근데 막 전도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업돼서 전도 말고 복음 얘기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 이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중직자 대회 때 목사님들은 전부 저를 믿어 동기를 가지고 전도하는데 깨끗하게 성공한 성도들이 전도하는 걸 봤다. 그때 자기 진짜 인생이 막 그게 정상이에요. 진짜 막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상하게 막 전도 미쳐서 다니는 사람 말고 다락방 안에 실제 있었죠. 예배 끝나면 막 전도해요. 끝나면 전도하고요. 집에 가고요. 전도하고 매일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 귀신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복음 편지 메시지 하다가 치유됐다는 얘기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안양에 성결대 제가 나왔잖아요. 그 뒷산에서 기도하다가 귀신 들려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복음과 이게 전도가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요 내 열심으로 전도해버린 거예요. 내 감정으로 전도하고 산에 가서 막 주여 하고 기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귀신 역사해버리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한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주변에.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되어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기 전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아,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고 말씀 듣고 읽고 쓰고 이게 좋아져 버려요. 그게 정상. 지금 여러분 말씀 쓰고 이거 전혀 안 힘들죠. 손은 힘들지 몰라도 마음은 안 힘들 거예요. 정상. 성령의 역사. 다른 감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바로 뭐예요? 예배, 기도가 또 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바에서 또 얘기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고 막 이거는 분명한 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두 종류입니다. 하나, 너무 피곤해서 조는 거 괜찮습니다. 저도 요즘에 새벽에 2시, 3시 일어나니까 안 졸다가 집에서 메시지 듣다가 토요일 날 핵심 듣다가 막 꾸벅꾸벅 졸아요. 기회다 싶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영적 문제 시달린다고 메시지 가지고 그래. 그건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새벽에 3시, 4시 일어나서 산에 가고 운동하니까 너무 졸려서 그런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예배 때만 거에만 오면 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눈이 보면 늘 이게요. 뭐 이상해요. 여러분 복음 전해본 사람은 알죠? 복음 전하는데요. 어떤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하고 육신 얘기하다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라고 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예민한 친구예요.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복음이 이게 영적인 문제인가 봐요. 왜? 목사님이 지금 얘기할 때 가만히 있다가 원래 인간 얘기하니까 눈꺼풀이 내려간대. 그럴 겁니다. 영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피곤해서 조는 거를 제가 구분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이거 너무 잠 못 자서 졸리고 야간 근무하고 나니까 졸리다.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돼요. 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럼 보세요. 6번째, 베드로가 이 체험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 늘 봤던 안진뱅이가 다르게 보여요. 영적인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가요 완전히 확신에 차버렸어요. 죽음이 와도 괜찮다. 베드로가요 완전히 확신이 딱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보세요. 요 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이후에 쭉 지나다가 또 헤롯이 나타나서요 요한인가 누굴 죽이고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가둬요. 근데 명절 때 죽으면 안 되겠다. 베드로 옥에 가둬버렸네. 사도행전 이게 12장이요 어디입니까? 1절부터 이 9절에 보면은요 19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베드로가요 잔 거요. 내일 죽는데 자요. 어느 정도 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12장 1절. 베드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렀다 했어요. 야 일어나. 옆구리 찔러서 일어나. 그만큼 깊이 자버린 거예요. 그만큼 완전히 베드로가 인생 끝난 거예요. 내일 죽어도 난 천국이다. 이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뭐예요? 베드로가요 완전히 평안한 거예요. 왜 잠이 안 와요? 답이 안 나니까 복잡해요. 머리가 복잡해요. 컴플렉스. 복잡해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게 우울증 공황장애 시달리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게 우리 어머니가 미션홈 들어가서 음식 바꾸고 싹 바꾸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뭔지. 야 이상하다 김 목사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잠이 잘 올까? 또 너무 잠이 잘 온다고. 정상적인 잠. 왜냐? 모든 이 영육간에 바뀌어버리니까 평안해버리는 거예요. 음식이 바뀌니까 장이 바뀌고 뇌가 바뀌고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니까 잠이 자. 여러분 조울증 공황장애거나 불면증 있는 사람한테요 영적인 거 빼고 음식만 바꿔줘도 잠 잘 잡니다. 그리고 공황장애 조울증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만 했는데도. 기도해 주세요. 이번 사진 봤는데 우리 고모님 왔다가 3일 만에 가셨잖아요. 못 견디겠다고. 왜 못 견디냐?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못 있겠대요.
그냥 힘들대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한 3일은 막 죄송합니다. 속으로 시팔시팔했대요. 나를 미션홈에 데려다 놓고 풀떼기만 주고 지들은 나가서 처먹고 돌아다니고. 장로님 그랬대요. 풀떼기 갖다 주고 나 쌈밥집에 약속 있어 간다고 막 속으로 엄청 씨발 나도 쌈밥 좋아하는데 나도 조명순 그 쌈밥 좋아하는데 지는 가고 내가 풀떼기 먹고 어떻게 사냐고 저한테도 욕하고. 근데 살았잖아요. 못 걷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남은 생은. 근데 지금 걷잖아요. 이번에 산에 가고 뛰고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왔지만요. 그 증인이요. 그 고모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냥 못 견디겠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집에 가면 할 거 있냐? 할 거 없대요. 집에 가면 약 있냐? 약도 없대요. 병원도 안 가고 아무 약도 없어요. 통증이 있대. 그러면 암 환자가 통증이 있지. 그럼 통증 없으면 암 환자냐 당신이. 당연히 있지. 이틀밖에 안 있었는데 그럼 통증이 아직 있지. 당연한 거 아니냐. 왜 가냐니까 그냥 못 견디겠대. 빵 먹고 싶어서 가고. 빵 나중에 사줄게. 그게 문제냐. 그게 우상이에요.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안 되면 못 하고. 그럼 우리가 빵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시다니까 그리고 말씀 예배가 안 된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예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고 싶고 하고. 전혀 힘든 운동도 아니에요. 바닷가 한번 걸었는데 막 힘들다고. 죽겠다고. 안수 집사 아들, 사촌 동생 데리고 산에 갔더니 부춘산 산에 갔더니 막 저는 앰뷸런스 부르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서 막 그 낮은 부춘산 갔는데 얼굴이 하얘져서 막 이래요. 야 이거 어떡하냐 너. 좀 이따 나아지다.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니까. 그거 바꿔주려고 하니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거 바꾸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야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잠도 잘하고 치유되고 그럼 장 바뀌고 싹 다 바뀌어버려요. 이걸 미션홈에서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거 세팅해 나갈 겁니다. 하나님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세요. 8번째입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요한복음 21장 자 18절 19절 네가 젊어서 네 맘대로 다녔으나 나이들은 띠띠고 다닐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나중에 뭐예요? 이거 돼요. 이거 하죠. 순교. 여러분 요 보세요. 십자가를 보통 이렇게 하죠. 근데 캐톨릭에서 십자가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길게. 요거 반대로 요 십자가를 뒤집어서 이렇게 합니다. 요걸 거꾸로 십자가라고 해요. 요걸 거꾸로 십자가를 가지고 다녀요. 캐톨릭의 첫 일대 교황이 누구요?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거꾸로 순교했다라는 기록이나 로마. 예수님은 바로 순교해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감히 예수님을 부인한 내가 어떻게 그냥 거꾸로 난 죽겠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거꾸로.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참 이용을 잘해요. 그 거꾸로 이거 십자가가 달고 다니면 뭐 합니까? 베드로가 알았던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지. 분명한 건 베드로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이 부인하던 베드로가요. 그러면서 9번째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베드로가요. 최고의 고백을 했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 빛을 선전할 선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요. 본인과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완전히 회복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입니다. 한 가지 딱 유념해 두셔야 돼요. 또 한 번 생각하셔야 돼요. 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베드로를 요 정도밖에 안 썼을까? 쓰임 받았는데 바울은 수제자가 아닌데도 왜 이렇게 쓰이고 13권 서신을 남겼는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한 권밖에 안 남겼을까? 무슨 갈릴리 사람이고 공부한 로마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환상 중에서 그 고넬료 만날 때 율법주의가 있었어. 나는 저 거룩하지 않은 거 먹을 수 없다. 내가 속 거룩하게 했으니까 먹어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8절에 베드로가 핵심 말하면 담임 목회자로 있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가 베드로가 고넬료 만나서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겁니다. 오래된 것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거 있죠 우리 안에. 오래된 내 생각, 오래된 내 틀, 오래된 내 기준, 세상 기준 요거 바꾸는 여정이 있어야 돼요. 요게 완전히 베드로가 바뀌어진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바울은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베드로 인생을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이렇게 결론이 딱 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베드로의 인생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이요, 세 가지가 딱 나온다. 138 복음이 답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러면 3 하나님의 나라 이 누리는 이 오늘 주신 말씀, 이 기도의 축복, 이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이구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구나. 베드로가 이제 요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이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이게 바로 전도구나. 전도 외에는 중요한 거 없고 기도 외에는 방법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요게 베드로에게 딱 나버린 겁니다. 요게 베드로에게 나니까 베드로 인생이요 완전히요 바뀌어버렸어요. 요게 나타나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요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빌립보서 2장 11절. 그렇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주인이라는 증거가 뭐냐? 이거 세 가지라고 했죠. 그게 첫 번째, 내 시간, 내 경제,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 중요한 게 교회예요, 예배요, 헌금이요, 전도, 선교, 훈련이다. 그 이번에 화요 집회 나왔죠. 시간 되는 분 참여하고. 우리가 내 경제 지금 이제 미리 광고합니다. 다음 주 공동의회하고 다음 주에 이제 이동기 목사님 정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부임합니다. 이번 주에 다 이사하고 올라옵니다. 당회에서 최종 결정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목사님 오시면 이분들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고 인도받을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까? 나는 어떻게 헌금할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금 어떻게 맞출까? 요게 된 사람이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시간, 내 경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전혀 교회가 아니고 전도가 아니고 헌금이 아니요.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요. 주인이 안 바뀌면 하나님이 이렇게 안 쓰세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바울이고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요. 그 중에 제일 큰 게 여러분 돈이 헌금이요. 오늘도 제가 어떤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아침에 제가 오늘 끝나고 입당 예배, 설립 예배 가요. 설립 예배 가는데 제가 시찰장이니까 우리가 좀 헌신했으면 좋겠다 해서 좀 식사비를 해서 장로님 좀 카드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몇 번을 제가 그 얘기할 때마다 아무 말 않고 카드 주셨어요. 헌신하시고. 또 어떤 분한테는 전화해서 제가 사역 얘기 아무 때나 전화해도 되고 언제든지 사역 얘기 해도 되고 뭔 얘기 해도 되고. 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요게 여러분 딱 바뀌어져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메시지 딱 주셨죠. 이제부터 여러분이 뭐래요? 내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첫 번째, 나의 작품. 나의 작품이 뭐예요? 나의 작품이 딱 하나입니다. 크게 이거요.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요?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 플랫폼. 내가 플랫폼이요. 요걸 다른 말로 기도다 이러는 거예요.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랬죠. 아까 성령의 역사 가지고. 그게 나의 작품, 내가 보좌의 축복 누리는 플랫폼, 기도의 비밀이 내게 딱 있으면 돼요. 이게 주인자 대회 1강입니다. 진짜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내가 40일, 열흘, 주일, 매일, 24 이 속으로 계속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정말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게 교회 작품이요. 교회 작품은 뭐냐? 이 교회 작품이 이거라겠죠. 파수망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파수망대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 교회와
이 현장 살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만들어라. 이게 교회다. 이게 지금 우리 교회 딱, 여러분 모든 지역을 이제 지교회 까세요. 근데 전도만 놓고 기도하세요. 그 지역에서 불신자 살리는 전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지교회를 시작할 준비를 하세요. 네, 설명은 이건 나중에 전도학교 때 할게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업의 작품을 만들어라. 업의 작품은 뭐라겠죠? 이게 바로 안테나 그랬는데 어떤 안테나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안테나를 실제로 만들어라. 이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치유하는 안테나를 실제로 만들어라. 그러려면은 여러분 뭐가 발견돼야 된다겠어요? 이거요. 가치 발견.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내가 얼마나 귀하고 내 업이 얼마나 귀하냐. 재벌이 되고 뭘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요게 발견되면 하나님이 이제 뭐를 주셨어요? 빛의 경제를 주신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결론, 오늘 저기에 말씀 주셨죠. 뭐죠? 구역공과에서 모든 것을, 모든 보는 거, 듣는 거, 모든 생각나는 거를 기도로 체인지해라. 기도로 다 바꿔라. 모든 보는 거를 기도로 바꿔라. 안 좋은 말 들어도 그거 놓고 기도. 좋은 걸 들어도 좋은 거에 취하지 말고 기도. 전부 기도로 바꿔라. 여러분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전부 기도. 교회 광고 나오면 전부 기도. 기도하세요. 그걸 놓고 뭘 들으면 또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거 해라. 그러면 여러분요, 쓰임받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이 여정을 간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쓰신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갔던 바울이 갔던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려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응답,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응답이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귀한 교역자, 또 앞으로 70인 중직자, 또 다른 제자 렘넌트들 120명의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이 그 제자들 일꾼들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세팅되는 시간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안수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서리집사님들 한 분 한 분,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명받을 새로운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렘넌트들에게, 베드로에게 맺던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최고의 귀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